오늘 찌라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를 보고 있는데 좀 급하게 보고 계시죠? 주일이 이제 1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제 또 송수민 목사님께서 2장을 해주셨고요. 하박국은 사람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또한 사람이 다시 응답을 하죠. 살다 보면은 제가 이 중에는 살다 보면 하고 말할 짬이 안 되지만 조금 살아봐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 현실을 살 때, 현재를 살 때에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신학을 배울 때에 신학 학생일 때 그 두 가지 구원에 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예정론이라고 해서요. 장로교나 그쪽에서 많이 믿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고 사람의 인생을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아무리 망나니처럼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하신 사람은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더 깊이 공부하면 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이해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 하는 예정론이 있고요. 또 다른 쪽은 아르미니안주의라 해가지고 감리교나 우리 오순절 계통이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만 사람이 그 의지로 응답하고 결단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로교 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순복음에서는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우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구원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끝났지만 그런 인간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길 때부터는 강단 앞으로 초청했죠. 이제부터 예수 믿기 원하는 분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잖아요. 또는 일어나게 하잖아요. 선교사로 서원할 분은 일어나십시오. 그냥 자기가 마음으로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낼 텐데 일어나게 합니다. 일어나게 해서 선교사로 서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말하고 변해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세대학교를 다니면은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강요래요. 죄송합니다. 결단을 강조하고 거의 성도 입장에서 강요로 느껴져서 그래요. 강조하고 물론 하나님 은혜를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됐는데 인생의 말년으로 가실수록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정론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살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는 고백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짧은 인생을 살 때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분투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살아보신 분들은 그런데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자기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더 악한 나라가 심판하게 하십니까? 그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2장에서 쭉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해주심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 이 고백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잘못하는 것 같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과도 그렇게 자주 나누곤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하지 하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무치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말이 몸이 됐어요. 말이 생명 그 자체가 되고 말이 그 사람 그 자체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면 청각적 신호나 뭐 마음에 전해지는 어떤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사람에 대해서 찾아오셔서 만나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오늘날은 더 가까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또 우리 서로의 모임 안에 있어서 그 안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이제 대답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이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저도 저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제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저도 주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에 대해 응답합니다. 이게 기도가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요, 하나님 그에 대해 대답하시고요,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또한 이제 대답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16절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또 좀 밑에 보시면요, 내 뼈에 들어왔으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그냥 무조건 막 부정적이고 아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민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시면 그거 자체로도 놀라울 것 같아요. 그냥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됐네, 그게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 하실 때, 아직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감히 누구도 재어볼 수 없는데 그것을 알려주실 때 하박국과 같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처럼,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이런 표현은 내 뼈가 물렁물렁해졌다는 얘기예요. 내 뼈가 이제는 더 이상 단단하게 뭐 그럴 수가 없고요, 그냥 물렁해져가지고 흐느적거리고요, 그리고 내 몸이 내가 있는 것이 떨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볼 때에는 16절의 의미가 확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면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그때의 무리, 아수르, 바벨론,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 게 상상이 되는데 그걸 기다리는 것이라기보다 좀 더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어떤 것을 기다리냐면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즉 적이에요, 아수르예요. 그들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도 비슷하게 번역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뱃속이 뒤틀립니다.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녹아내리며 아랫도리가 후들거립니다. 우리를 덮쳐오던 백성에게 재앙이 떨어지는 날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비록 내가 너무 놀라서 온몸이 다 떨릴 지경인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신줄을 붙잡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을 보고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 하박국은 이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의 삶의 측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있어요. 보는 것은 오감을 의지해서 살아요. 우리의 이성을 의지해서 살아요. 이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한 가지 감각이 더 있는데 믿음으로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유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뒤에만 오늘 주목해서 보시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즉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확증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아이들 장난감 있죠. 주방놀이 하고 시장놀이 하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어요.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그래요. 잘 만들어 놓은 거는 멀리서 좀 살짝 떨어져 보면 감쪽 같아요. 사과예요. 시각으로 봐서요. 시각으로 봐서 사과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과네 하고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럼 촉각과 그 무게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과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 무게까지 비슷하다 칠지라도요, 그럼 그 냄새를 맡아보고 한번 한 입 베어 물어보면 그게 사과가 아니라 장난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좀 제한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헌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으로 볼 때에는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기쁨이 우리 삶에 생깁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져요. 이것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는 겁니다. 그냥 어떤 미신처럼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괜히 혼자 기쁜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건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말 한번 걸어봤는데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 걸어가면 괜히 피식거리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죠.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 삶에 변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고아와 같은 예전 삶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때 괜히 좀 피식거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악인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안식이고 억울함이 해소되는 날이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또 세례자 요한이 설교할 때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설교하셨어요. 계속 이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통치하실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꿈이었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실 때에 하박국의 기도는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아수르가 통치하는 것 같고 더 악한 나라가 통치하는 것 같으나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꿈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비전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나라를 안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한국교회의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교회도 손 놓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응답을 주실 때에 우리 역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박국 3장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늘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학부 1학년생 때 구목시험을 합격했을 때에 소록도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저는 원래 믿지 않는 집에서 이제 지내가지고 그래서 1년 재수는 아예 대학을 못 가게 해가지고 원서도 못 넣고 막 그러다가 허송세월을 하기가 싫어서 아르바이트를 공장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반년 정도는 자면서 일하고 교회로 퇴근해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자고 이런 삶을 반년쯤 했었어요. 부르심을 받은 걸 아는데 신학은커녕 대학도 못 가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며 이제 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좀 충격적이었어요. 다 목사님 아들이고 다 장로님 아들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심지어 일하느라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안 갔더니 다 친한데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OT 안 가셨어요? 하면서 혼자 있는 사람들 골라서 만나고 다녔어요. 근데 혼자 있는 사람은 괜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 안 어울려요. 그렇게 외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해 군선교를 하는 군목 시험을 본다는 얘기를 듣고 장학금 준대요. 그래서 학교 다니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험을 준비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1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합격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변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많이 실망하고 그랬을 때에 학교에 이제
제가 공부 끝나면 하겠다 했던 소록도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어요. 소록도가 어딘지 아시죠? 예, 저기 전남 저 멀리 끝에 있는 섬인데요. 한센병 걸린 분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거기에 가 계셨죠. 가족과도 생이별하게 되고 거기서 강제로 그 이제 자녀에게 전염되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강제로 거세를 당하고 자녀도 낳지 못하는 몸이 되고 그렇게 그곳에서 평생을 사는 분들 거기를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많이 실망한 중에 가가지고요. 제가 그 전날 교회에서 밤샜거든요. 그 찬 바닥에서 막 울고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었는데 그래서 갔더니 첫날 몸살 나가지고 막 남들 다 삽질하고 막 풀 뽑고 하는데 혼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일어나서 파스 붙이고 저도 삽질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거기 장로님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코가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들도 없어요. 옛날 문둥병이라 하던 한센병에 걸리면 몸에 감각이 없어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떨어져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눈알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지고 또 막 팔도 절단해야 되고 그런 병들을 앓으셔요.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너무 이질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기준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순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의 섬이라고 불려요. 어찌 보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기도의 분량이 우리나라에 안 채워져서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정말 기도하셔요. 새벽기도 3시에 시작하셔요. 근데 미리 2시에 와서 기도하셔요. 제가 한 번은 1학년 때 그 너무 인상 깊어서요. 방학 때마다 소록도 갔거든요. 가서 제가 친한 할아버지 댁에서 자려고 가면요. 이제 자자고 하셔요. 7시부터. 네. 근데 7시부터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1시간 반을 기도하셔요. 근데 우리는 1시간 반 하려면 방언도 해야 되고 주여도 부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정말로 통으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1시간 반 동안 계속 말할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중보기도만 하세요. 물론 그 한 분을 봤지만요. 저는 유을령 할아버지라고 하모니카 중창단에서 북치는 할아버지를 친하게 지내서 거기 가서 지냈는데 그래도 제가 그분이 100명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2번째였어요. 아마 그분이 돌아가셔서 제 인생이 잘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주님이 또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군사정권 때 교회 무너지고 또 예배드릴 교회가 필요한데 짓는 허가가 안 나고 근데 극적으로 어떻게 그냥 땅 줄 테니까 알아서 지어라 했을 때 이분들이 벽돌을 굽는데 흙을 모아서 벽돌을 빚고 굽고 하는 과정에 맨손하면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아프지가 않아서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셔요. 아픈 감각을 못 느끼는 손이기 때문에 손가락 없는 그 손으로 교회를 하나하나 지어 올리셨대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르는데 또 성경에 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악보와 가사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분들이 계셔요. 역시 저처럼 100명 정도 중보기도 놓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새벽 기도가 3시인데 2시부터 와서 기도하시고 끝나고도 2시간 더 기도하다 가셔요. 가실 때는 다리가 없어서 전동 휠체어까지 기어가셔요. 그런데도 그냥 그런 헌신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태도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로 행복해 보이셨어요. 부러웠어요. 그래서 가끔 소록도에 가곤 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거기 가면 다 예수 믿어요. 거기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찌라도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셔요.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사는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소록도에 갔으니까요. 이제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좀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설교 준비한다고 이제 하니까 어찌라도가 또 나오네 해서 소록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소록도에 대한 책도 다시 읽어보고 하니까 제가 이걸 잊고 살았었어요. 예. 없을지라도가 아니고 없어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 후로 2002년 처음 소록도를 만난 후로 저는 어떻게 보면 신학생으로 살고 전도사로 목사로 살았는데, 어쩌다 이걸 잊어버렸을까 싶은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 찌라도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찌라도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고요, 하박국처럼 국가적인 절망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는 네 때에 될지 안 될지 그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하박국은 언젠가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가슴이 뛰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주시는 꿈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우리 속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이 때가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나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 즉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은 뷰라는 영어가 발전한 거라 해요.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걸 보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 교회 표어처럼요, 다음 세대도 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지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자녀들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착공부터 완공까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로봇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감사한 금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찌라도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찌라도의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 의심과 절망이 가득 찼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